어떻게 볼 것인가 전체적인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뭐 서점에 파는 게 아니고 성경 고전 언어 연구원이라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 책을 이렇게 아직 탈고를 안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감사하게 한국에 갔더니 이걸 제가 카피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66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은 이제 하나죠. 그래서 이 성경의 대주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모세 오경은 오경의 목적이 있고 뭐 빌립보서는 빌립보서의 목적이 있고 이러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목적이 하나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자, 모세의 글은 뭘까요? 모세의 글.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은 오경이죠. 성경 그대로 오경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예언서잖아요. 선지자의 글. 예언서. 그렇죠.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예언서죠. 그 다음에 뭐예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에 나오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오경 예언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기에 관한 것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모세의 글 5경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럼 모세의 5경 알죠? 다요? 창세기부터 창출내 및 신명기까지.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셔요. 예?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친히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성경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쓴 것이냐 그 주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대주제예요. 성경의 대주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레위기, 신명기 모든 성경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이제 특히나 어제 제가 그 인디오의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봤었는데 그들에게 창세기를 이야기하든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든 레위기를 이야기하든 민수기를 이야기하든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이것이 안 되면은 뭐예요? 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분명히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세미나 뭐 다단계 이런 데도 말 잘해요. 훨씬 설득력 있어요. 사람을 방방 띄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인용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이야기해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의 글은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애언서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에요. 모든 성경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이걸 놓치기 때문에 공허해요. 대형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의 최고 그 고통이 뭐냐면 설교할 때 성도들은 막 반응하고 해서 좋은데 끝나고 나면 고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어있어, 텅 비어있어. 왜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니까 비죠. 그러나 비록 시골이나 섬에서 한 영혼을 놓고 내가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면 내 마음의 영혼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한 번 강조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증언자죠.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하고 히라버를 여러분들이 하면 내가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질 거죠. 근데 우리 고소회사님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거 1시간이면 다 읽어요. 히라버 헬라어를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가장 쉬운 언어예요. 예, 가장 쉬운 언어.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장 쉬워요. 예, 그래서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는데 헬라어라는 말은 좀 틀리고요. 히라버라고 해야 돼요. 히라버.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소위 말하면은 이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고급 헬라어가 있었어요. 귀족들만 써요. 옛날에 우리 신부들도 라틴어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고급 히라버를 표준 히라버로 바꿔버려요. 누구나 천민들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있었죠. 그 표준 헬라어로 만약 번역이 안 됐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쉬워.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도 굉장히 쉬운 언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쯤 해가지고 헬라 히브리어를 1시간 한 30분씩 쪼개가지고 금방 읽어요. 30분씩 읽고 이제 그 다음에 문법적인 해석만 하게 되면은 그건 독해가 되죠. 근데 그 언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학적 구조,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법을 분해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분해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을 제가 써주고 분해를 바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분해와 함께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도 그 히라버 본문에서 해석을 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더 강조 공문 같은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인칭 대명사를 두 번씩 반복하는 구절이 진짜 많아요. 쉽게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나는 여호와로서 말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문을 봐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더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깊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하나도 안 빼놔요. 뭐 예를 들어서 아가서는 죄하고 나머지는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러면 아가서는 다른 말이 맞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헛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며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친히 이 성경의 대주제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친히 말씀하시죠. 알겠죠?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대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할 때 창세기를 통해 1장 1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그것은 꽝이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모세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모든 예언서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성경대로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중심이 어디에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해 나가요. 바울은 구약에 어때요? 아주 대가죠. 구약에 그러죠. 네.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대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다 목표점을 두고 서신서를 써요. 예, 써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쓰는 그런 로마서나 뭐 이런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딱 빼가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의 보편적인 설교가 거의 90%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참 이게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성경의, 이 신구약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알겠죠? 네. 자, 우리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9절
자, 18절부터 제가 볼게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전 우주의 피조물이 목표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전 우주 역사의 목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목표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목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피조세계의 저주가 임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의 목표예요. 우리 개인의 목표이면서도 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까지라도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온 인류 역사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이 세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게 인류 역사의 목표점이에요. 그게 역사의 목표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경영에 대한, 이코노미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인류 역사의 목표점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표고 우리까지라도 그날을 고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예요? 자, 한번 봐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잠깐씩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정리를. 예. 거의 제가 한국에서도 이 원어 성경 하면은 첫 시간에 한 10명 모이면 두 번째 시간에 3명뿐이 아니라 세 번째 시간에 한 1명. 그 얘기냐면 이게 너무 생소한 이야기를 들어버리니까 좀 이해가 안 간가 봐.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 안 되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니까 좀 힘들겠죠. 저도 참 힘들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래서 자 정리를 잘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거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모세오경으로 출발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 우리 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쭉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뭘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냐? 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이게 예수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전 우주에 미치는 피조물, 조그마한 피조물까지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썩어지는 고난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이 백성, 이 우리들까지라도, 우리 피조의 최고의 왕관인 우리 인생들까지라도 뭘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날을 우리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황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그것만 이야기하냐고, 다른 것 좀 이야기할 수 없냐. 그분이 다른 교회 조금 큰 교회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한 구절 이렇게 싹 해놓고 하여튼 이렇게 잘했는가 봐. 아시든 간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설교자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본문에서도 그것만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요. 삶의 목표가 갑자기 확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꿔지냐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나, 사실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찾아버린 거야, 이게. 그 비유가 뭐냐면은 밭에 감추진 보화를 찾은 거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밭을 어떻게 하다가 안에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진주장사 비유 나오죠. 진주를 사러 다닌 사람이 진짜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값진 진주를 하나 찾았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죠. 이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을 출발할 때부터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세상 모든 역사를 경영하는 그 하나님의 경영, 그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뒀냐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뒀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게 되면 놀라운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딱 고정돼 버려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부유하든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일체의 자존감을 배웠다. 부여했든 가난했든 환난을 당했든 짜코에 있든 인디오 마을에 있든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뭘 만족하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렇죠?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집사님 오늘 이렇게 유일하게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우리 여기 다 미국에 다 유학 간 애들, 우리 한집사님 다 공부 안 받은 학생들이 없죠. 이건 자타가 다 인정하는. 이야, 어떻게 공부를 잘했으면 그 대학을 다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우리 한집사님 같은 분이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 잘하는 영어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걸 그냥 지금 그냥 인도만 가도요 사역자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복음이 없는 거야. 이게 복음이 없어. 설교가 복음 자체가 없는 거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 놀라운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돼야만이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새 생명의 잉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데 이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돼요. 문제가. 나 우리 김성 목사님이 잠언서를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 들어봐요. 처음. 잠언서를 설교하면서. 잠언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거예요. 잠언서도 전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성경은 뭐예요? 성경을 쓰는 목적도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세운 구원 경륜 경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시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점입니다. 제가 왜 이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걸 절대 성경 우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내가 이 작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스승이 해야 되는데, 스승은 어떻게 해? 두문불출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뭐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내가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성경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남겨놓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가야 되겠죠. 계시록까지 가려면. 근데 아마 평생 가도 어떻게 계시록까지 끝날란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성경의 전체적 주제를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창세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저자죠. 성경의 전체. 그럼 뭐예요? 어떻게 예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망에 거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창세기부터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성경.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과 경륜을 완성시키는가를 계시록에서 마무리를 해줘요. 21장과 22장에서. 이해가 가죠? 맛보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가 나오죠? 그러죠? 그 다음에 2장에서 뭐가 나와요? 2장에서 이 창세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10개의 족보로 나와요. 이 히브리어는 톨로도트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알겠죠? 본론이 2장 4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약전은 이러하니라, 계보는 이러하니, 이게 히브리어는 톨로도트인데 이게 10개의 톨로도트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알겠죠? 예. 그 10개의 톨로도트 안에 뭐가 또 들어있냐면 10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약속이. 이해가 가죠? 그 10개의 족보와 10개의 언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가는 데서 맛보기를 제가 하나 해볼까요? 맛보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아담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3장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저주가 나오고, 3장에서 피조물의 저주까지 나오잖아요. 4장에서 가인의 살인의 사건이 나오죠. 아벨을 죽이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보내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 가서 노아의 심판이 나오는데 극도로 타락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7장과 8장에 가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고, 9장과 10장을 거쳐서 11장에 가면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12장에서 노아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왜 맛보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심이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표가 어디서 된다고요? 완성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기록돼요. 그러죠? 그러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인류의 모든 저주와 사망이 임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계시록 21장으로 건너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계시록 21장의 4절에서 우리의 피조물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창조의 타락에서 망가져버린 창조 세계가 회복되죠. 완성된 모습이 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 인류도 저주를 받는 그 저주의 사건이 어때요? 22장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어져 버리죠.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도록 어때요? 그룹들을 들어 불칼 화염감을 두어 지키게 하죠.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그 열매가 사철로 맺어지는, 달마다 맺어지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그 실과가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뭐요? 살인과 저주의 시대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22장에 그려져 있어요.
창세기의 출발이 하나님의 목표가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예요? 그 목표는 계시록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를 이제 볼 것인데 언제 끝날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주기도문 하나를 가지고도 1년 6개월을 해본 적도 있고 설교를. 근데 이게 참 그렇게 쉽게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참 좋아요. 많이 읽으면 참 좋은데 성경 뭐 백독, 통독 뭐 이런 뭐 훈련원도 있대요. 참 좋은 일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거. 그러나 이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게 되면 이게 주술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반야신경 같은 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주기도문도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들도 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주술이 되어버리죠. 그 이방인들이 갖는 주술이랑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도 이런 전체적 뼈대와 골격과 체계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우리가 더디더라도 성경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큰 힘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든지 어느 종교 집단이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이해가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소위 말하면 성경의 전체적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만이 성경이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성경의 대주제는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는 창세기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이 빠져버리는 고린도전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면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내일은 출애굽기 쭉 일단 한번 묶어서 가야 될 것은 묶어서 가면서 일단 전체를 한번 봐요. 자, 전체적인 산의 윤곽이 이렇게 딱 알겠죠? 산의 윤곽을 먼저 보고 뭐 산 안에 인삼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샘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하는 거지 부분에서 전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한 가지의 약점을 보고 전체를 해석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체의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하나의 연약한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가지. 그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러죠? 장점이 뭐 다 무시해버리고 한 가지 그냥, 까차 사건으로. 그래버리면 안 되죠, 그건. 그건 아주 큰 실수예요.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부분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나약함이죠, 뭐. 다 있죠, 뭐. 우리 한지윤 사님의 나약함 있죠? 없죠. 교회에서 보면 항상 천사 같고 그냥 미인이고 그냥. 그러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나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전체에서 부분을, 그 성경은요, 반드시 구조가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의 사람들은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되죠. 안 되죠. 해석이 절대 안 되죠.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저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목표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이 소식을 알고 듣는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식하고 느헤미야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하고 에스라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은 틀리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뭐예요? 영화 같으면 전체 영화를 다 보고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하성 회사님이 제일 즐겨하는 게 뭐예요? 드라마 중에 제일 즐겨하는 드라마가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죠. 여기 오면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 보죠? 불멸의 이순신? 그게 몇 화까지 있어요? 전체가? 104화까지. 104화. 이야, 104화. 대단하네. 104화. 자, 보세요. 104화까지 일단 다 봤어요? 예. 봤죠? 자, 104화까지 다 본 사람이 2화, 3화, 4화, 5화, 7화를 딱 보면 이게 104화에서 이걸 비춰보면 이건 이순신 장군의 어떤 대목? 이건 이순신 장군의 소년 시대 때 해석돼요, 안 돼요? 되죠? 성경이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는 이 구약의 해석이 저 대목이 어떤 부분 이렇게 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 창세기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건가. 레이기가 뭐 동물을 잡아서 맨날 뭐 아사도해 먹었나 저놈들? 아니단 말이죠. 저 대목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구나. 죽으심의 십자가의 번제였구나. 소제였구나. 화목제였구나. 속건제였구나. 이게 해석이 우리는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레이기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짐승 잡아라 하면 이게 무슨 뜻으로 잡아라는지를 알까 모를까? 희미하게는 알지만 그림자로 알겠지만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전체에서 부분.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을 목회자가 성경의 대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설교한 사람과 모르고 설교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의 대주제가 이거라는 것을 알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서정인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 주제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하는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비켜가서 이걸 철저하게 비켜가고요. 그리고 부분적 해석을 하게 된다.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한 게 아니라 부분만 해석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바쳤다. 여기만 갖고 들어가는 거야. 예? 모리아산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들까지 바쳤다. 여기를 말해버려, 이것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해 가죠? 예, 모리아산은 뭐예요? 모리아산은 최초로 다윗이 군대를 숫자를 세가지고 회개했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아줘. 용서해줘. 거기에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요.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져요? 바로 성전이 세워져요.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산을 지금도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소위 말하면 전승에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모리아산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갑자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갑자기 얘들, 그 당시에 이방신들의 몰렉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애기들을 산처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다 그래요. 네,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방의 그런 풍습들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이방 애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데 그게 말이나 돼요? 네? 아니죠. 거기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계시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그죠? 예. 그 대신에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 우리 인류의 대표인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식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최초의 계시예요. 그게. 네, 그래서 모리아라는 의미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뭘 계시했느냐? 이 목표점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한번 보여주신 거야. 우리 동영상 맛보기 있잖아요. 공짜로 한번 보여준 거야. 최초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구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 부분적 해석을 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뭐야? 뭐 다윗이 싸움 잘하고 뭐 솔로몬이 지혜가 좋아버리고 뭐 자꾸 이렇게 되면 뭐 누구를 주로 설명하게 될까요? 인물을 설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물. 성경은 인물을 지금 그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이 많지.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다윗이 싸움 그거 뭐 얼마 잘했어요. 이순신이 훨씬 잘했지. 이순신하고 잘한 사람 있어요? 일본에 가면 일본 해양대학교가 이순신 학과가 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간은 외국, 적군이잖아요, 자기들한테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토 흐르미고 이놈 새끼 아주 철저히 이런데. 희한하죠? 근데 그 이순신 학과가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건 뭐, 100점 100패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외국을 물리쳤는 그 연구하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싸움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윗을 거기다가 똘맹이로 골리앗 하나 물리쳤다고 진도에 가니까 그 우슬목인가 거기 이순신 장군이 유도시켜갖고 물살 센 데서 다 수장시켜고 그거 보니까 감회스럽더라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구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집사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 스승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평생에 내가 박 목사를 제자로 하나 삼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라성 같은 교회 목회자들이 다 와서 그분의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우리 특히나 전라도 지방 강주 중앙교회라 그러면 우리 개혁교단 최고의 큰 교회인데 그 금남로에 있는 교회 알죠? 거기 다 그런 목회자들 와서 공부를 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박 목사 하나가 내 강의를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가버리니까 절대로 이 중심으로 설교를 안 하더라고. 이렇게 대충 눈치 보면서 저 사람 비유 안 건들려 하고 이렇게 어떻게 틀림없이 동글동글하게 어떻게 하지. 이 중심이 안 나오더라. 근데 내가 그분을 어쨌든 한 번씩 생각해보면 그분은 참 땡잡았다. 왜냐? 자기 평생에 나 하나 제자로 삼았는데 나는 숨이 넘어가는 날까지 이것만 전학하는 거야. 이것만. 그 제자라기보다는 내가 우리 한집사님 참 그랬으면 좋겠어. 이 평생에 이 복음을 이게 하나님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를 세우는 목표도 여기에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도 여기가 있고 이 인류 역사의 목표도 여기에가 있고 피조 세계의 역사도 여기에가 있어요. 피조물까지도. 아담의 범죄로 조그마한 피조물까지도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때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때요? 물지 않고 양이 누구를 끌고 다녀?
뭐 이리를 뭐 끌고 다니고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뭐 셈이죠. 그게 뭐냐면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사야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표예요. 그 목표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데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뭐예요?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뭘로?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까지 모두가 다 집중해서 증거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하성교사님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짜코 지역에 가서 애기들 죽으라고 밥 해주고 뭐 똥 닦아주고 해봐야 그거 의미 없어요. 그것은 불교 사람들이 잘할 수가 있어. 여호와지기는 더 잘해. 섬김은. 알겠어요? 대순 진리의 사람들이 더 잘해 그런 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특히나. 네,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아, 이 복음의 절대적인 것을 찾아낼 때 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고하게 된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세계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계관은 뭐예요, 혹시? 세계관의 의미가? 하성회장님, 세계관이라는 의미가 뭘까? 세계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 관점. 우리 사모님 중에 금식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막 어제 기도가 엄청나게 막 달라왔는데 어제 한탕 뛰어보고 났더니 자 근데 사모님 세계관이라는 이 혹시 말 들어봤어요? 세계관. 예, 그 세계관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관에 대한 의미. 우리가 세계관 이렇게 해야 우리 김 목사님은 맨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더라고. 머리가 보통 거예요. 1등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은 히브리 헬라 이걸 다 지금 원전을 본다고 해. 원전을 보고 해석한다. 내가 지금까지 원전 보고 해석한 사람은 목회자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내가 좀 많이 좀 배워야 되겠어.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대단한.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 우리 고성사님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누구야, 송선회사님, 세계관이 뭘까? 세계관. 세계보다도 뭐 관이 더 중요하죠. 관을 통해서 이제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안 됐을 수밖에 없죠. 관이. 왜냐하면은 관은 소위 말하면 신념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신념. 이 신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길에 있는 거지도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너 이래가지고 뭐야? 쓰겠냐, 이가? 그러면은 그의 신념 안에서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의 신념이 갇혀있는 거예요. 신념은 더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그 신념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신념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출발돼 나오는 거냐? 이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이 신념이 나에게 조성되어 있느냐? 자, 우리 지금 우리 한 집사님을 보니까 스타일이 이 지금 아소시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집사님은 이 버클리 학원을 할 때 진짜 내가 봐도 대단해요. 이게 뭐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원의 어떤 가장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종로나 대성이나 이런 수준에까지 딱 올라가 버렸어. 이제 가만히 나 또 돌아가 이게.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게. 근데
갑자기 탁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품도 사장이 돼 있어. 그래 나 제품은 어떻게 한가 봤더니 제품도 보니까 내가 듣는 소문으로는 여기 제품이 한 3,400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랭킹 한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 이게 5위 정도로 진입했다는 것은 상당한 안정권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엊그제 들어오니까 또 없어버렸다네. 아니 뭐야 이거 다른 사람은 이거 뭐 하나 좀 경기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오 조사원이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또 허물어버리고 올라가면 또 바꿔버려. 야, 그 버클리 그 좋은 경영을 좀 나한테 넘겨주지. 내가 교사만 좀 채용해가지고 우리 성경이 좀 하는데 좀 썼으면 좋. 와, 그 제품, 그거 좀 노하우를 우리한테 좀 주지. 우리 아브라함 사업단한테 좀 주지.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뭔 일을 벌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게 우리 한지사님의 세계관이에요 지금. 사람은 나는 이해 못해. 우리가 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분, 사람은 각 개인마다 이 자기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이 관을 다시 쉽게 말하자면 잣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 이 잣대를 허물 수가 있느냐? 이게 허물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든 이 신념이 있어요.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우리 하소연사님만큼 나는 세상에서 신념이 강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그 짜고지 여기서 우리 지금 옮기려는 그 장소가 여기서 무려 몇 킬로냐면요. 이 길이 돼 있는 길이 몇 킬로예요? 우리 가봤지만은 400킬로에다가 비포장으로 들어간 길이 90킬로인데 잠잘 데도 없어. 그거 가서 추장을 만날 뭐 확실한 것도 없어. 연락도 안 해. 없어. 새벽에 여기서 4시인가 나가더라고. 그 사람 만나러. 언제 도착이냐 그러니까 그날 저녁 8시에 도착했대요. 새벽 4시에 가가지고 거기 도착하니까 8시다. 저녁. 저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다른 사람은 고집이다, 뭐 의지가 강하다 아닌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신념에서 행동이 나와요. 절대로 이 세계관에서 행동이 나오지 이 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환자들은 뭐가 없을까요? 세계관이 없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먹는 것만 찾아. 이건 뭐예요? 동물적 본성이에요. 동물들은 관이 없어요. 이 신념과 관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외에는 먹고 자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관이 있죠. 이 관.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왜 이 기독교라는 소위 말하면 세계관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누구의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자연적 그 삶을 통해서 나의 그 골격이 구조가 만들어져요.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은 고아원에서 가지는 그 환경과 여건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자기의 관이 딱 세워져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그게 자기의 잣대들이에요. 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 입장에서 봐라, 뭐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객관적 입장이 맞느냐?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집행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는 나의 과거 경험,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워왔던 공부들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지금 행하는 게 옳다 틀리다를 말할 수가 없어. 행동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 정말 이해를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허준 알죠? 허준. 그 허준하고 같이 그 쌍수가 누구예요? 허준하고 같이 나온 애가 김 목사님 누구죠? 똑같이 그 의사 시험 보러 갔더니 허준하고 같이 도지 알죠? 응? 도지라 해도 다 믿습니다. 뭐 도지라 해도 다 믿겠죠. 그래가지고 이 둘이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상놈이 지금 우리 의사 그러니까 막 그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때는 의사들이죠. 상놈이었어요. 계급이.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의사들은 이거야. 편민으로 들어갔어요.
유일하게 상놈에서 양만의 계급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의의가 되는 거야. 임금의 주치의가 되는 거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상놈에서 상놈 계급에서 올라가는 거야. 우리 서양 역사 안에는 이 철학자들, 우리 동양 사고로 보면 철학자들이 양반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무식쟁이들이야. 정치든 사회든 뭐든 전부 뭐야? 철학자들이 뭐야? 해야 돼. 그게 이제 힐합 철학의 출발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두 사람이 갔어. 유일하게 양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을 갔어. 갔는데 길에 사람이 누워있는 거야. 이거 딱 허준이가 보니까 이건 치료하지 않으면 죽겠어. 근데 이 시험 볼 시간을 잡으면 이 애를 치료하고 했다가는 시간을 놓치는 거야. 둘이가 딱 쳐다보고 자기의 이제 뭐예요? 관이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애를 치료하고 내 시험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 애를 놔두고 갈 거냐? 내 도지는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애가 비록 오늘 여기서 희생되지만 내가 가서 의시험에 합격하면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을 많이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어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이게 실용주의라고. 그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할래? 그러면은 거의 다 이 도지가 택한 길을 택하지. 지금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절대 가치를 추구해왔던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허준은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요. 자, 누가 옳다냐고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면 불교인, 기독교인, 유교인, 도교인, 일반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한번 두 개 중에 어떤 사람의 선택이 옳았냐고 물어보면 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누가 옳았다고 대부분 찬성표를 많이 던질까요? 누가? 예? 거의 보니까 내가 조사해보니까 도지 쪽에 많이 손을 듭니다. 그렇죠. 나라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유일한 의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지금 같으면 사법고시 시험 보러 가는데 신림동에서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시험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이거 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어디를 택할까요? 우리는 어느 쪽을 볼까? 허준이 쪽을 보죠. 뭐 실천에 옮기든 안 옮기든. 그러죠? 그 비유가 어디에 있죠? 성경에는?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나오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게 만인이 다 옳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 이해가죠? 성경적 세계관. 이게 중요해요.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이 성경적 세계관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정확한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이 세계관의 관념들을 올바른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올바른 우리의 세계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해석을 엉터리로 들어버리고 가르쳐버리고 들렸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말 이해가요? 성도가 10,0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들에게 바른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세계관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핵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애들 그냥 예수님 해주고 예수님 뭐 하신 분이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세계관의 정립이 이걸 통해서 새롭게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된다. 우리 한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 우리 에스더가 카톡이 왔다. 아빠, 참 이분은 복을 좋아하시나 봐. 왜? 우리 사장님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내가 그 산상수훈에 대한 팔복이나 이런 것들 설교를 뭐 얘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그래도 얘기 알잖아요.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이걸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아빠, 이분 복을 좋아하나 봐. 복 좋아하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니고 참 좋아하는 게 너무 커. 왜? 그랬더니 아들 이름을 태복이, 그 다음에 이름을 만복이로 지었다 그래. 뭐 이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아들에게 태복이 클때자잖아요. 성경에 태복이라는 이름을 짓고 만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복에 대한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지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 이해갑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지금 그 언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나도 이제 애기를 낳을 일이 없지만 나는 애기를 놓으면 그렇게 지고 싶어요. 저 진짜 내가 아이를 혹시 낳을 기회가 있으면 기회도 없겠지만 날 애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하성이사님도 아이 놓으면 태복이라고 지요. 만복. 만복이가 되잖아. 너무 좋잖아요. 태복이 만복.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 이 복의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지으면 그것처럼 큰 이름과 좋은 이름이 없지. 정말 복된 인생이 돼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과 유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불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일반 샤머니즘에 말하는 복의 개념의 차이는 다 틀리다는 거죠. 의미가. 불교적, 유교적, 샤머니즘 복의 개념을 갖는 세계관으로 내 아들이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가죠? 이름 자체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예요? 이해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겸손, 충성, 절제 이런 용어들이 우리는 어떻게 익숙해 되어 있냐면 불교, 유교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의 신라 천년이 불교였잖아요. 2조 500년이 뭐예요? 유교였잖아요. 우리나라에 1500년의 불교와 유교 문화가 뿌리를 내려버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잖아요. 샤머니즘이잖아요. 그잖아요. 산신령, 뭐 바다신령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1500년의 불교와 유교 문화와 그리고 뭐예요?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섞여 있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의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와 불교와 유교가 일반 샤머니즘에서 달았던 용어와 불교와 유교에서 말하는 불교와 유교에서 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복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위에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유교와 불교화된 복의 개념을 성도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절대 안 변할까요? 관이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들어왔지만 120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에 기독교적 문화관, 세계관은 절대 뿌리를 아직 한국 못 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른 성경적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내 생각이 아닌. 자, 성경은요,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거로 번역이 돼요. 이걸 셉투아진타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죠. 구약 언어가 히브리어로 됐는데 이게 그리거로 1차 번역되는 게 70인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이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뭘로 하냐면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라틴어로. 이 성경이. 그래서 그때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마르틴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다 하죠. 여기서 바로 이제 스페인어, 불어 쭉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영어 번역이 나와요. 영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New International Version, King James Version, Living Bible, 뭐 한 10가지가 넘겠죠? 영어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어요. 번역본이.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어가 나오고 한국, 일본어 이렇게 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에요. 그렇죠? 번역이 잘 된 부분은 엄청나게 잘 됐지만 완전히 엉터리로 된 건 완전히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했다? 강교했다. 이렇게 나오죠? 강교했다. 뱀이 가장 강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구절이 쓰여질 때까지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따먹기 후에요? 따먹기 전이죠. 이것을 이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사특하고 계율하고 아주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그럼 뭐요?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을 악한 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요즘에 새번역이라고 번역이 나오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찬송가를 왜 그렇게 합본 만들고 왜 그 성도들 그렇게 책이 한번 바꿔지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책하고 찬송가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번역을 그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했냐? 보면은 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강교.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안 맞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악한 뱀을 만들어버리는 게 되죠. 그럼 이게 다 틀어져버려요. 성경이 이제 다 망가져버려요. 여기에서 이단이 나왔어요. 어떤 이단일까요? 어떤 이단? 무시무시한 이단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미리 시나리오에 넣어서 그렇게 먹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무시무시한. 한국에 박용규라는 목사가 그래요. 창조전 타락을 계획한 창조전 타락 작정이라는 거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근거로. 또 꼼짝 못하죠. 이거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저 바로 그럼 바로 지금 아담이 지금 산악과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는데 안 먹기 전에 강교한 걸 만들어놨잖아. 하나님 뱀을. 그럼 뭐 왜 강교하게 만들어놨을까? 강교한데 쓰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악을 조성한 분이지. 이렇게 논리로 가면 어떻게 당할 수 있어 없어.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딱 물고 늘어지면 그냥 기존 성도들은 툭툭툭 넘어가고 요즘에 뭐 신천지 다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히브리 원전에는 해석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부정문으로 풀 것이냐 긍정문으로 풀 것이냐. 이 해석은 부정문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긍정문으로 푸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문을 한번 같이 써가면서 보는데 부정문으로 풀면 이 단어가 맞아요. 긍정으로 풀면요 가장 지혜로운 자라.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뱀을 제일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타락 이후로 뱀도 저주를 받음으로 그의 지능이 어떻게 변해버렸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뱀이 가장 덜 지능 중에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뭐처럼 슬기로 하라? 지혜로 하라? 뱀처럼 지혜로 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거 하나가 잘못 번역돼서 이해함으로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나와버린 거야. 이해가 되죠? 여호와 증인은 왜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할까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가 십자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까지도 다 이해해. 또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은 옛날에 부인하더니. 근데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냐? 아, 그건 아니다 그래. 아들이다 그래, 아들. 절대로. 뭐 때문에 그럴까? 네. 골로새서에 보면 맏아들이라, 첫아들이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 성경에. 그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그 여자가 약간 이게 간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그대로 영어 번역본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해버리니까 야 봐라 첫아들이다 첫아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라 그러지 않냐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이지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한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고 아버지 재산이 아들 재산이고 그러니까 하나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야. 이래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성경 전체가 이제 다 깨져버려요. 나중에 보지만 삼위일체가 깨져버리면요 예수는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안 돼요. 왜?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아요. 왜 그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라. 이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이 그리거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파이오니아, 히오스 이런 단어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기 말하는 거 있고 어느 정도 자란 애기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은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항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잖아. 그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뭐 진짜 내가 낳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계시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사용해요. 성경은. 그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체를 계시한 자, 하나님의 전 모든 것을 드러낸 자. 이 용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본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야. 이걸 이제 계시 언어라 그러는데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낸 자. 어떤 걸 드러낸 자? 하나님의 인격, 속성, 성품,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들을 드러낸 자. 알겠죠? 예. 이런 의미에서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게 이게 입니다. 이 성경의 해석 자체가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가는데 자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여러분 이거 설교 많이 듣죠? 이런 거. 예.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왜 안 받았을까? 우리죠. 하소연 사님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똑같은 두 아들인데 아벨의 제사만 받아. 왜 그랬을까? 제사에 그거 뭐 피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렇지. 이제 그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잠깐 들어도 되지. 더 중요한 건 요한 1서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악한 자는 더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사단에 속했다 그래요. 이 민족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 라인으로 딱 갈라져 버려요. 두 라인으로. 알겠죠? 가인에 속한 자, 아벨에 속한 자로. 아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셔요. 이 가인의 조건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라인을 계속 치고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 왜? 아벨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야? 대신 누구를 보내? 셋을 보내. 그러죠? 예. 사울은 죽으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일 수 없어. 이 라인이니까.
애굽의 이 헤롯은 죽으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죽을 수 없어. 애굽의 바로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죽일 수 없어. 이 라인이니까. 에스더 시대 때 유다 족속을 다 멸망시키려고 해요. 하만이. 죽일 수 없어. 왜? 유다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겠다. 이 두 라인으로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차라리 방금처럼 우리 하소연 사람처럼 믿음으로 드렸다고 해버린 거 그거 오히려 더 낫겠네. 근데 뭐 아벨은 뭐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뭐 가인은 뭐 짐승을 잡았는데 그 짐승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그거 다 알레고리예요. 자기 생각이야. 그 성경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 안 받은 것을.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문명에서도 나와. 너는 죄를 그치라. 너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그 뜻이 뭐냐면 원문에는 고양이가 지 새끼가 나타나면 덮쳐버리려고 딱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게 그 용어예요. 항상 그 애는 죄만 지을 수 있는 동기부여만 하면 죄를 지는 존재야. 근데 그 애를 요한일서에서는 정확하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사탄에 속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뭐 짐승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게 이제 말이 안 맞아. 또 하나 자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했어. 그 아담 범죄했는데 이제 벌거벗었어. 부끄러웠어. 그 애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뭘 행동을 했죠? 부끄러움을 가렸죠. 뭘로? 뭐와 옆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래. 그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 그런 거 뭐 설교 때 은혜스럽게 많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맞아요. 은혜스럽지 진짜. 나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우리 목회자들 들으면 나를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참 말을 왜 저렇게 잘 만들어니까 난 참 신기롭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지어낼 수 있을까? 그걸 묵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바른 성경의 해석 안에서 묵상이지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고 혼자 생각 그것은 묵상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 대부분 뭐 우리의 스스로의 죄는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가 말라버렸다. 하나님이 덮어줘야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뭐 그렇게 또 들으면 좋아 또. 뭐 전체에서 또 부분을 해석하니까 그것도 괜찮아. 어찌됐든 간에.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어 입히시다라고 하는 입히시다의 아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는요 창조가 몇 가지로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그래도 쓰고 읽을 줄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이 창조하다, 만들다, 지어 입히다 이런 창조라는 만들다. 우리 영어에는 뭐 만들다가 몇 가지나 나와요. 영어로. create, make 또 뭐 이 정도죠. 그냥. 근데 히브리어 동사에서는요 이 만들다라는 동사 자체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벤 하샤마이 이랬을 때 베레시트 바라 이랬을 때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했을 때 베레시트 바라, in the beginning이 베레시트예요.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created가 바라야. 여기서 바라 뒤에가 반드시 명사가 하나 따라와야 되는데 그 히브리의 구조는요 거의다요 어순이요 동사부터 나와. 독특한 방법.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언어를 참 생각을 많이 해봐. 그 뭐 옆에 그 레바논이나 이런 놈들 야 누구 뭐 그 혼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먼저 미사일 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애가심이야 이거. 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먼저 날아가는 거야. 그거 봐. 베레시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동사부터 나와버려.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나와버려. In the beginning 우리는 God 이렇게 나오잖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놈들 그게 아니야. 베레시트 바라야. 태초에 시작해버려. 창조해버려. 동사부터 가는 거야. 그 민족성이 그 언어의 구조에 많이 나타나더라고. 시간이 되면 그 언어 비교 분석학 같은 거 해보면 참 재밌겠어.
언어의 그 민족성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체면 문화 이런 게 다 뭐 그렇다고 봐야 하지만서도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그런 일을 말했다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가봐야 이제 결론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 구조가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주어 그다음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이런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뭐 어찌했다는 뭐 앞에 걸 일단 들어가고 저 끝에까지 가봐야 돼. 이제 동사가 뭐 나온 거야.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그럼 내가 뭐 밥을 어쨌다는 밥을 뭐 했다는 거냐? 네가 지금 뭐 밥을 지금 뭐 비볐다는 거 뭐냐 도대체? 그럼 맨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근데 히브리 구조는 문학 구조가 딱 그냥 바로 그냥 동사부터 튀어나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글로. 근데 영어에도 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냥 빠라요. 창조요. 근데 그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만들다에 네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 했죠. 그 빠라의 동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튀어나오는데 그 명사는 하나님 외에는 안 나와. 엘로힘이야, 엘로힘이 엘로힘.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창조거든요. 크리에이티드야. 근데 뒤에 이게 엘로힘이야 이게. 근데 이 동사는 절대로 뒤에 이것만 따라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고유동사예요. 하나님에는 못 써.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빠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동사가 뭐냐면은 nothing to something이야. 이거 무에서 유만 사용할 때 이거만 써.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계시해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하나님이 못 써. 이해가 가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아사라는 동사가 나와. 아사라는 동사. 아사.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가만히 있어봐. 방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뭔 이야기했죠? 뭔 이야기하다 지금 요걸 들어갔는데 지금 지혜의 빛 창세합니다. 아 지혜의 빛이다. 아 맞아 예. 야, 나도 이게 갔어. 전성기 때는 이게 잘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안 돌아가. 근데 그 아사라는 동사이죠. 아사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아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창조하다 보면 뭘 만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동사는 아주 독특해요. 어떤 의미냐면 직무를 부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직무를 부여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히라버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I will make you fish of men. 이 구절 있죠. I will make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아싸야. 내가 너에게 직무를 주겠다네 앞으로. 어떤 직무를? 사람을 낚아내는 직무를 주겠다. 이해가죠? 이 아싸가 어디서 쓰이냐면 아담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럴 때 이 아싸를 써버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바꿔져요? 비록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에게 직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직무를? 출애굽기에 보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제품을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제품주 하나 더 하시려면 아싸 제품이라 해요. 그럼 또 그 옆에서 또 아싸 노래방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옷을 직접 일일이 디자인할 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요. 이쪽으로 보석을 양쪽으로 6개씩 해서 12개를 달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치마를 만들어서 방울을 달게 하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게 하고 머리에다가 이걸 일일이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하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신다 할 때 아싸야. 이게 유일하게 이 동사가 두 군데뿐이 안 나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비록 타락했지만 아담의 포지션은 뭐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비록 타락해버렸지만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던 포지션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멍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을 회복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야. 왜 나 같은 존재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묻지 마, 관광이다. 묻지 마라. 생각만 해도 그 예배가 그래서 존귀한 거야. 예배가 이런 걸 알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오늘 주일이구나 이 관이 예배의 관이 달라져요. 예배의 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예배는 예배관이 있죠. 식사는 식사관이 식사 문화가 있죠. 그죠?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이 관을 어디서 정립을 시켜야 되느냐? 예배의 관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관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릴 수 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서 신령, 산신령과 진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신령, 피오르마 데 디오스. 갑자기 또 스페라인데 이 피오르마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피오르마 영. 진리의 영, 알레데이아, 진리의 영, 신령과 진리로. 그것은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영적 예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 이제 이거 하고 마칠게요. 벌써 2시간 됐어요. 어째 여러분들 안 졸고 잘하네요. 대부분 좋은데 희한하네. 이 파라과이가 좀 영빨이 서나? 진리의 말씀. 영빨이 서있나? 그게 참 됐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나왔죠? 이 동산에 두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게 간. 우리가 어그저께 모고충과니까 간이 나왔는데 그런 거 말고 간이죠, 간. 이 간은 이 지성소라는 의미예요. 지성소. 나중에 이제 이거 보게 돼요. 지성소. 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간이라는 말이 지성소라는 의미예요. 번역 성경들에는 이런 의미들을 찾을 수가 없죠. 간이죠. 에덴의 동산에 우리는 동산 이런 의미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이에요. 간인데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뭐 했다고요? 두시고. 그러죠? 그러면은 성막이 만들어질 때에 그러죠? 자,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성소죠. 그죠? 여기는 성막 휘장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거 문이 하나 유일하게 있죠? 자, 여기가 번제를 짐승을 잡아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가 출입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손을 씻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여기가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을 들어가면은
촛대가 7개가 되어 있는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뭐 들어있어요? 만나. 만나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십계명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뭐가 진설되어 있어요? 6줄로 2줄. 진실병. 진설병이죠. 예, 진설병. 그래, 우리 애들한테 한번 요거 공부시켰더니 그 병은 어떤 병이에요? 그래. 빵이죠, 빵. 그러죠? 그래서 이게 12개,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나중에 성소 부분 우리가 다룰 때 한번 보고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뭘 만들어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한번 1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속죄하죠. 이게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이게 발전해서 성전이 만들어지죠.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무너져버리고 어떤 성전이 서져요? 수르발벨 성전이 서지죠. 그것도 무너져버리고 헤롯의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세워지죠. 그것도 무너져버리고 지금은 꽝이죠. 자, 이제 오늘 이것까지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시라고. 예? 집에 가서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1장 26절, 28절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서 2장에서 그들을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다?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그들은 뭘 들었다? 여호와의 거니시는 음성을 들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거니시는 음성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유일하게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이 성소 안에서 들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냐면 지성소였단 말이죠. 알겠죠?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 안에 동산에 두었는데 여호와의 거니시는 음성을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 에덴의 동산은 장소가 뭐였어요? 지성소였단 말이죠.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교회라고 있더만 한국에 하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었느냐? 만약에 이분이 이걸 아는 의미에서 지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왜 지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바로 뒤에가 동산이 있거든요. 동산.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 지성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하셨는데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성소에 뒀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포지션이 뭐였단가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목표였는데 제사장의 직무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예요. 찬양하는 직무죠. 이게 사고 쳐가지고 나중에 완성되는데 어디서 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모여서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요. 이게 다시 회복된 걸 볼 수 있어. 이제 온 세상이 지성소가 돼서 온 세상이 성소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24장로가 모여서 걸어가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나오죠. 찬송송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여기다가 두셨던 것은 아담의 포지션을 뭘로 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뒀다. 비록 이놈이 사고 쳤어요. 쫓겨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싸 하셨다는 거예요. 아싸. 아싸가 무슨 뜻이라고요? 직무를 부여하다. 뭔 직무를 부여했다? 제사장 직무를 그대로 존속시킨다. 이게 더 구체화된 게 제사장이 가면 누가 태어나요? 제사장이 가면 누구예요? 모세하고 아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직무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직무를 맡게 했다가 가장 소수 아론의 계열에만 이걸 맡게 했다가 아주 흠없는 그런 존재로 맡게 했다가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뭡니까? 지금의 우리의 마음이 간이에요. 간. 이 세계관 안에서 예배적 삶이라는 말을 용어를 써야 돼요. 예배적 삶, 제사장적 삶, 두렵고 떨림의 삶, 이 용어를 이런 데 써야지. 그래 제가 우리 이번에 우리 고성유사님, 우리 김 목사님 찬양, 다른 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으면서 자꾸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런 찬양을, 이런 것들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는 간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입니다. 나의 삶이 오늘 또 대제사장이 드렸던 삶처럼 매일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성결의 삶을 그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런 것을 노래로, 이게 영적인 깊은 해석 안에서 묵상해서 그것을 노래화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은 다윗이 거의 다 독점했는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이순신 장군 같으면 103화까지 다 못 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가 시편을 아무리 노래해도 우리처럼 노래할 수가 없어요. 깊이가 안 나와.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요한은 자타가 인정해 주잖아요. 누가 인정해 줬어요,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제일 큰 자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세례요한만큼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세례요한의 공동체는요, 그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정복이. 그게 뭐냐면 약재털에다가 와일드 허니를 먹어요. 야생 꿀 같은 걸 먹어요. 그들은 거의 금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 이게.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은 다윗이 도망가서 훈련받았던 그 라마 나요시라는 데가 나와. 사무엘 상하에. 거기서 누가 그 라마 나요시 원장이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를 시킬 때는 그 공동체에서 다윗을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그 라마 나요시의 공동체의 복장이 그 복장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라마 나요시의 사무엘의 정신이, 사무엘은 그 당대에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 사무엘만큼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자식들은 실패해버렸는데 자식들은 망나니들이 상해. 그러니까 뭐 내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도 좋다 그런 바보는 없어요. 같이 묶어서 막 사람들이 말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야. 신앙은 내 신앙이고 그 애들 신앙이야.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그 라마 나요 공동체에서 가졌던 그 복장을 그대로 세례요한이 입고 있어. 그러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그 메시아관, 이것이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에 완전 영적 지도, 왕들을 다 지도했으니까, 그 사무엘은. 다윗도 다 뒤에서 그 사무엘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이 움직이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 두 왕을 다 키워냈으니까, 사울도 다 지도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 정신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사무엘의 라마 나요 공동체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이. 근데 또 이 말하면 또 이게 복잡하겠는데 이거. 그래도 해야지 진리니까.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아들은 제자를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시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무심한 사람 아니야.
성경 말씀은 이 기록할 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데, 야, 받아 써라, 1 더하기 1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구약의 지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쓰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살 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그 위에 대축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 샴마이와 힐렐 학파라는 두 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대에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두 학자가.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완전 도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힐렐과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보수가 샴마이 학파예요. 그 샴마이 학파의 문화생 중에 최고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누가 가냐면 바울이가 12살 때 자기 아버지가 장막을 짓는다 이러잖아요. 그 바울도 뭐 장막 지었다 이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요, 우리 말하는 텐트 작업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 건설업자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출정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 로마의 군병들이 이 진영을 칠 때 어마어마한 텐트를 치잖아요. 거기에 납품업자예요. 돈이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12살 때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이 구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 나머지 서신서 바울이 다 써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 정도만 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전후서를 쓰지만 전후서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구약을 쫙 끼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였어요. 베드로 지금 형제가 예수님 만나와서 베드로한테 쫓아오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나 모구촌 주인 만났는데 나한테 또 가자고? 나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어.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하성규 사님을 만났는데요, 길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센트럴 가면 지금 잡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쌍둥이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나하고의 이해관계로 내가 쫓아가는 거야. 진짜가 아닌가? 아무리 바빠도 확인하러 가죠. 베드로는 즉시로 확인하러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최고의 중심이 어디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래요. 나는 새하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주님, 스승님의 저쪽 동네 전부 예수님께 몰려버린대요. 너희들도 가라. 너희들도 이제 가라. 그쪽으로 가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그리 가라. 세례요한. 왜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요한의 메시아 관념은 뭐냐면 오면 심판에 붙지 않았거든. 그게 다니엘, 에스겔서 선지자들이 그걸 강조를 해놨거든. 그 메시아가 오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도 그 두려운 날이 오면 그 심판을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올 걸 생각했는데 자꾸 십자가에 죽은다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라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갇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다시 불러. 가서 물어봐라. 진짜 당신이 오신 메시아입니까? 물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철없이 이제 와. 그러면 세례요한이 믿음이 없어 그러냐? 그게 아니고 당신이 분명히 오면은 분명히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심판은 안 일어나. 이야, 대단했지. 세례요한 대단했지. 완전히 기세 등등했지. 처음에 예수님 딱 나타날 때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오니까 막 이놈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이제 와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도끼가 이미 뿌리에 모였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쳐버리면 너가 끝장난다는 거지. 그런데 뭐 나 죽어야 되겠다. 엉뚱한 이야기만 하거든. 맨 뭐 병자를 고치러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제자들 물어봐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나가며 벙어리가 입을 열며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니까. 그 말이 뭔 말이야? 이사야 전체야. 이사야 전체에서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문둥병을 치료할 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거고 더 재밌는 거 하나 있어.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장소가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갈릴리 해변.
그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의도적으로 출발해. 가나안 혼인잔치 얻어잡시로 가까운데 이사야서에 나와. 새로운 혼인잔치를 열 것인데 그분이 열어주는 잔치에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묵은 포도주를 그분이 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게 이사야에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이사야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줄 테니까. 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줘. 그리고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메시지를? 내가 뭐, 그러라. 예수님이 딱 회당에 들어가셔. 성경을 착 펴. 탁 펴. 갑자기 이사야 61장을 쭉 읽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자유함을 얻고 은혜가 선포될 것이다. 오늘날 이 글이 너에게 은혜 있는 자라고 딱 붙어버려. 뭔 말이야? 가난한 자. 그게 거기에서 줄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그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밥 못 먹은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 이걸 가난한 자라고.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물어봐라 했을 때 병든 자가 문둥병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말해줘라. 뭐예요?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사야도 들어가죠. 이것이 전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예언을 오늘날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말하라고 해요. 소경이 그러잖아요. 창조 이후로 어떻게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상하다. 내가 소경에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을 내가 메시아로 받아든 게 뭐이 그리 어색한 일이냐. 이놈이 원래 죄인 된 놈이다. 그놈들은 뭐야? 소경이 원래 죄가 있어서 이거 된지 알거든. 관점이 틀린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 말 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그 뒤로는 토로 안 달잖아. 그냥 목 잘라서 가는 거야. 나는 참 이게 하나님의 그 깊이를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평생 가도 못하겠어. 그 세례요한만큼 된 사람 좀 오래 좀 살려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에 헤롯을 대놓고 야, 이 여우야 이래 버렸다니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그랬어요. 메리 여왕, 야, 너 여우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진짜 나는, 야, 나는 그 마누라한테만 그 소리 치지 뭐 그런 존재가 아닌 게 초라해져 버려. 우리의 선진들 참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기 최고의 큰 자인데 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뒤에 태어난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영화 같으면 이순희 장군 세례 요한은 57화까지도 못 봤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뒤에 우리는 103화까지 완전히 다 본 거야. 그래서 성경을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해야 돼.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야, 해석. 근데 세례 요한은 아무리 날고 기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못 봤잖아. 완성을 못 봤잖아. 영화의 클라이막스까지는 봤는데 결론을 못 본 사람이야. 우리는 봤죠. 그런 거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진장 세례 요한 세 발의 피가 진짜 아유 그렇게 살지를 못하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만한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한없이 초라해져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찬들이. 이건 누구 책임이야? 지도자들 책임이지. 다른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못 시켜줬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절대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유튜브로 해서 이제 올라가지만 이걸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정리가 되죠. 세계관이.
그러면 세계관이 정리가 되면 뭐가 바꿔져요? 행동 양식이 바꿔져요. 생각하는 거. 다. 그럼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가 나와. 나는 지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며 내가 지금 취해야 될 나의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 절대 가치를 찾게 돼요. 절대 가치. 내가 뭘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스케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게 나와요. 뭘 통해서? 이 세계관을 통해서 이게 나와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 방식은 항상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생이 누굴까요? 무서워하는 선생. 제가 우리 뒤에 있는 고영철 목사님 선생입니다. 저 스페인어 선생. 죽어라고 말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냥 진짜 말을 들어보면 성경 그냥 대충 피해갈 방법이 있는데 아이 스페인어를 그냥 쓰고 쓴다를 해석해보니까 우습게 해보더라고. 내가 생각해서 야 참 그 저분이 아주 무서워하죠.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늘날도 보고 오늘도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을 우리가 들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을 해서 이제 5분 동안 강평을 하게 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주열 집사님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강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나중에는 질문 시간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그 애매하면 또 질문하면 제가 원문 성경으로 같이 보면서 했습니다. 나가서 해야 돼요. 네, 나오셔야죠.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그 수업의 전반적인 걸 통해서 그냥 느낀 점도 그냥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성경의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런 핵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핵심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때 저의 절대 가치, 저의 삶의 절대 가치가 바뀐다는 거. 그 절대 가치가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를 보는 것보다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묵상해보고 싶은 거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너무 인트레스팅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흥미로웠는데 왜 크리스찬 삶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명확하게 알게 된 게 그 관념이 저의 노력으로 부서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관념을 바꿔주시고 부서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게 굉장히 유익했었고요.